자, 기경계하겠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건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20페이지 여실공. 이제 전번 시간에 이제 공진여와 불공진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예. 그 여실공진여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걸 전제를 얘기해요.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나 신분이 지고하가 높고 낮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 공하다고 그러죠. 예, 그 실체가 없다 얘기죠. 어,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든 못 깨친 사람이든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평등하다. 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러면 뭐 안 깨달아도 되겠네. 뭐 깨달은 사람이나 안 깨달은 사람 똑같은데, 이렇게 하지만은 현실을 돌아보면은 그렇지 않다. 깨달은 사람은 번뇌가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지만, 못 깨달은 사람은 번뇌가 있다. 이게. 고통이 있는 거죠. 그 고통도 공하고, 고통이 없는 것도 공하고, 어, 그런 뜻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어, 괴롭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의 원인이 번뇌 때문에 그렇다. 무지와 번뇌가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공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어, 범부가 이제 실력 발휘를 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어떤 실력 발휘를 하는가 하면은, 어, 바로 번뇌를 없애려는 마음을 내고, 이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을 시작하면서 번뇌와 무지를 없애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그건 공하지 않다. 그게 불공이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불공진여가 등장하는 거죠. 그 불공진여는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번뇌를 없앨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갖춰져 있다. 이래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이 불공진여가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번뇌를 없애간다는 겁니다. 그럼 번뇌를 완전히 없애서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음, 깨달음을 얻으면은 이제, 어, 역시, 깨달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다 하는 사실을, 어,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게 공이에요. 음. 그래, 공의 뜻이 깨달음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여실공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죠. 우리는 이제, 언어를 의지해서 진여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여실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여실은 사실대로, 어, 가감 없이, 네,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거나 의미 부여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비어 있다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진여를 공이라고 하는 이유는 원래부터 번뇌에 물든 생각과는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그 번뇌에 물든 생각하고 서로 응하지를 않아. 왜?
번뇌에 물든 생각도 본질이 공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번뇌에 물들어 있는 범부나 깨달은 성인이나 다 평등하다고 보는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을 깨달아 버리면은 범부든 성인이든 다 평등하게 보이는 거예요. 공의 측면에서 보면 진여는 모든 차별을 떠났다. 평등하다 얘기죠. 왜냐하면 차별 짓는 허망한 마음 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 그러면 차별을 짓는 허망한 마음의 작용이 뭐냐? 번뇌에 물든 생각이에요. 번뇌에 물든 생각이 차별 짓는 허망한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의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도 없다 이죠. 그 사람이 범부든 성인이든 똑같이 전부 다 평등한 진여야 얘기하자면. 음. 그러므로 진여의 자체 성품은 있음도 아니며 없음도 아니며 없음과 있음을 다 부정하는 것도 아니며 있음과 없음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며 같음도 아니며 다름도 아니며 다름과 같음을 다 부정하는 것도 아니며 같음과 다름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닌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도 공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생각하는 경우 많은데 허공은 없음의 빛이죠. 없음. 허공은 물질적 이런 걸 다 부정하기 때문에 없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여가 아니다 이래 보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수행하다 몸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걸 공이라고 진여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죠. 진여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음. 그래서 뒤에 가면은 이제 대치사집이라 하는 게 있어요. 대치사집. 삿된 견해에 대하여 치료하는 한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호공은 열애장이 아니다. 호공은 불성이 아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진여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있다고 해도 틀렸고 없다고 해도 틀렸고 자, 첫 번째 있음도 아니고 두 번째 없음도 아니고 세 번째 없음과 있음을 다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네 번째 있음과 없음이 다 함께 긍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자, 뭘 얘기합니까? 네. 이사구 절백비라는 말을 씁니다. 이사구, 사구라 하는 걸 네 개의 구절도 떠났다. 니사구, 떠날 리자. 그래서 네 가지잖아요. 있음, 없음, 있음과 없음을 부정하는 거, 있음과 없음을 긍정하는 거. 이 네 가지를 다 떠났다. 이런 얘기. 이건 무슨 말이냐? 어느 상에는 어느 상에는 있음도 있고 없음도 있고 있다 없다 하는 거 다 부정하는 것도 있고 있다 없다 하는 걸 다 긍정도 가능해요. 언어의 세계는. 그래 이걸 다 떠났다고 네 가지가 다 아니다고 이렇게 부정해 버리는 거는 이거는 벌써 언어의 차원을 벗어났다 이런 얘기. 음.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세상을 왜곡시키는 일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이 핸드폰과 같은 거죠, 핸드폰. 어, 아니, 마이크. 이놈 마이크는, 어, 우리가 마이크라고 얘기했지만은, 마이크는 우리 보고 한 번도 마이크라고 달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그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거. 그건 이거 망치를 때려 부수면 부서져 버려요. 이게. 그런데 마이크라 하는 이름은 망치를 때려 부서지지 않아. 언어로 결정 지은 것은 어떤 것도 사물과 결합되어 있지를 않는 겁니다. 언어와 사물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에요. 사물은 부수면 부서지는데 언어는 백날 부숴도 부서지지 않는다.
그래서 부서지지 않는 이 언어를 통해서 사물을 보면 사물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 이게. 그럴 언어를 떠나야 됩니다. 그 언어를 떠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수행을, 명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발생과 소멸을 봐야만이 돼요. 발생과 소멸을 보는 것이 바로 이런 언어 문자를 떠나는 첫 번째 길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야만 이제 언어의 세계를 떠나서 발생과 소멸을 볼 수 있으면은 그때서야 이제 수행자의 길을 걷는다. 어, 그 전까지는 아니다. 발생과 소멸을 못 보고 머리로만 이렇게 발생과 소멸을 얘기하고 머리로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지식이라고 해요. 지혜가 아니고 지식. 음. 그냥 알고 있는 자기 지식 가지고. 예. 그래서 서울에 그 저게 어 10명이 와가 우리가 여기에 극기선 명상 2급 자격증 연수를 했다. 연수를 했을 때 그거 다 똑똑한 사람들, 서울 사람들. 경지가 저 머리로 다 경지를 논하고 있는 거야. 몸을 체험이 없어. 그래서 개뼈다귀 같은 거 다 버리라고 했어. 다 쓸모없는 것이다. 몸으로 체험되지 않는 수행이라 하는 건 자기가 또 무관한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그건 무슨 어, 체험된 것이 뭐가 있느냐. 머리로 논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중에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가르쳐 주면은 바로 그냥 돌아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산에 가고 도로에서. 이분은 날마다 명상을 하는데 머리로만 경지가 있는 사람은 그날 일주일에 한 번 딱, 아니 2주에 한 번 용산에 가서 수행한 이 전부 다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차이가 나. 이게 날마다 수행하는 사람 내용 보면은 너무 경이롭게 잘 하지만 역시 초보자 수준인데도 그 머리로 경지가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는 굉장히 높은데 수행 체험은 이 사람보다 훨씬 미치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네.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날마다 해. 제가 여러분들 여기 이제 히말라야가 수행을 왜 하는 줄 알아요? 여기 있으면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다 불교를 이야기해. 서울 사람들 그런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똑똑해가지고. 근데 히말라야 가면은 그거 다 쓸모가 없거든. 어, 열악한 환경에 수행만 해. 그래 자기 그 사람의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거야. 실력이 어떤 정도인지. 여기에서는 그 사람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 눈으로 확인이 안 돼.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확인하는 방법 여기서 연수하거나 안 그래 히말라야 가서 수행을 직접 봐야 돼요.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있다 없다 이거 네 가지 사구를 갖고 사람들을 논하고 그걸 경지를 갖고 얘기를 한다. 그런 사람 부지기수 많다. 그죠?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말과 생각을 떠나야 돼.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떠나야 될 것은 언어와 결합되어 있는 감각의 벽을 뛰어넘어요. 언어와 결합되어 있다 하는 거는 딱딱하다, 부드럽다, 이따 감각인데 저 언어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요거 뛰어넘는 게 이제 이 딱딱한 감각도 생겼다, 사라졌다 하고 부드러운 감각도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걸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감각의 벽을 이제 넘어서기 시작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현상이 생기면 그것을 전부 다 언어로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발생과 소멸을 순간 보면서도 어느 순간 또 나중에 안 보고 이미지만 보고 있는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언어의 벽을 넘어서야 된다.
언어의 벽을 넘었을 때 비로소 이제 나타난 현상이 발생과 소멸을,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는구나. 정신현상과 물질 현상이 다르구나 하는 걸 직관적으로 알아차림, 샷디가 되는 거야. 이때 비로소 이제 첫 번째 이파사나 지혜가 생기면서 이제 수행자 길을 이제 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상고 무아의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고,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고, 이러면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 네 번째는 각가지 다시 또 막 빛이 나타나고, 이미지 나타나고, 별게 다 나타나. 어, 그냥 그걸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몸 형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몸 형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알아차림도, 샷대한 알아차림도 사라진다 하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주객이 같이 사라지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서 5번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몸 사라지는 것은 그냥 이파사나 수행하지 않더라도 다 사라지. 화두를 참고해도 몸이 사라지고, 사마타 수행해도 몸이 사라지고, 절을 해도 몸이 사라지고, 사라지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 예. 지혜하고 무관한. 몸이 사라질 때 뭘 봐야 되느냐. 대상이 사라지면 대상이 사라지는 알아차림. 이 샷띠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객이 같이 사라지는 걸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 몸이 다 사라져 버리고, 또 감각이 남아있어. 감각이 발생한 소멸을 또 계속 관찰해 간다. 그런 이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의 벽을 또 넘었어야 돼. 그게 뭐냐면은, 있다, 없다 하는, 견해의 벽을 넘었어야 돼. 이게. 그래야만 이제 열반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세 가지 벽을 넘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언어로서 이제 이 진열을 설명할 때 이 네 가지 삭부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또 있지. 같음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고 두 개죠. 다름과 같음을 다 함께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함께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네죠. 이런 것도 전부 다 부정해. 그럼 이런 것이 초기경전이 있느냐 하면 초기경전이 있다. 벌써. 그게 이제 보면은 어, 도가살 비유의 경이 있습니다. 전유경. 말론과 풋다라는 청년이 있어요. 출가래가 열심히 수행하다가 오늘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이 세상에 이 세계에 끝이 있나 없나. 음. 뭔가의 영혼은 같은가 다른가. 부타는 어, 다음 세상에 존속하나 존속하지 않는가. 이렇게 10가지를 생각을 하고 부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면 내가 계속 출가 수행을 하고 안 가르치면 나는 속퇴해야 되겠다.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제 부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이 세상 끝이 있나 없나. 뭔가 영혼은 같은가 다른가. 열에는 존속하는가 존속하지 않는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린 산미를 내가 한마디 하죠. 그 쓰잘데없는 것들이다. 그거 해답이 없는 거다. 그런 거 말라고 그런 거 신경 쓰느냐. 니 열심히 수행이나 하지. 그렇게 한마디 하니까 서로서 우니까 머리에서 담을 주면서 꾸정거리니까 울어지겠지. 그래서 이제 도가살 비유를 설명. 그래 전쟁이 났는데 야, 병사가 화살에 맞았다 하자. 도가살을 맞았다 하자. 그러면 이제 동료 군인이 와가지고 화살을 뽑으려 하니까 뽑지 말아라. 아군이 쏜 화살인지 적군이 쏜 화살인지 알아야 되고
남자가 쏜 화살인지 여자가 쏜 화살인지 알아야 되고, 화살촉은 뭘로 이루어졌고 화살대는 뭘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전까지는 뽑지 말아라 한 다음에 그게 옳은 일이냐? 아니죠. 죽어버리잖아. 그걸 벌써 논의하면은 독이 퍼져 죽는데, 그걸 옳지 못합니다. 그 어떻게 해야 돼? 화살을 먼저 뽑고 치료부터 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세상에 끝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따지는 거는 바로 독화살을 맞아 놓고 화살을 뽑지 않고 화살을 쏜 사람 찾고 화살이 몰래 이루어진 걸 찾는 거와 똑같은 일이다. 나 쓸데없는 거 아니냐. 너 자신이 지금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는데 왜 바깥의 일을 신경 쓰느냐. 너 자신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게 올바르지 않느냐. 그래서 너 수행을 하라. 그거는 해답이 없는 것이다. 해답이 없다 하는 이분법적인 같은 게. 여기도 똑같이 있다 없다.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다. 다 이게 이분법적인 거잖아. 얘기하자면. 이 세상에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하는 게 뭐예요? 있느냐 없느냐. 세상 끝이 있나 없나. 이것도 있다 없다잖아. 딱 이 해석에 딱 보면 딱 나오네. 전부 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이 사쿠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 논하는 건. 영혼과 몸만 하나인가 하나가 아닌가. 열애는 존속하지 않는가 하는 것도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언어 상에만 가능한 일이지 언어는 비현실적인 거예요. 알고 보면. 언어라 하는 거는 인식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네. 언어가 인식 대상 되는 순간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세계는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진여는 그런 것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결하여 얘기하면 중생들이 깨있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으로는 상호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의라 할 뿐, 허망한 분별을 떠나면 공의라 할 것조차 없다는 것이다. 허망한 분별을 떠나버리면 공의라 할 건 없다 이게. 그럼 공의란 말 왜 쓰느냐? 허망한 분별을 부정하는 거고, 번뇌에 물든 생각을 부정하는 거고, 차별짓는 허망한 마음작용을 부정하는 게 바로 공의라는 얘기하자면. 부정을 다 부정해버리고 난 뒤엔 다시 공의라는 말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선생님, 근데 아까 알아차리고 바퀴가 사라지고 중력이 같이 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열반으로 가려고 하면은 있다 없다는 견해에 겪고 넘어서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넘었어요. 여쭤보고 싶은데 그 중력이 사라질 때 있다 없다고 하는 견해에 겪고 같이 그럼 이 있다 없다 하는 견해는 습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것이 나는 있다 없다 벗어났다 이러지만 습관적으로 그게 있는 거예요. 있다 없다 하는 견해를 갖고 세상을 보고 대화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존재의 근원을 꿰뚫어 보는 힘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떠나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 바로 공에 대한 공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 공부가 바로 그 있음과 없음이라 하는 이 견해를 벗어나기 위한 것은 반드시 이 대성지신론에서 말한 유실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 발현 신경 백두산 식이라고 하잖아요. 견해 말씀하시는 중국이 사라진다는 하는 식의 문제가 생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객이 사라져 버린다 하는 거는 이제 식도 이제 사라지는 거지. 그 자리. 거기에는 이제 식 대신에 뭐가 있느냐? 지혜가 있는 거지. 음. 그래서 의식이 지혜로 바뀌면은 아리아락하는 이름도 버린다. 이렇게. 네. 아리아식. 식을 버리는 거. 의식이 이제 지혜로 바뀌면
의식이라 하는 이름을 버리게 되는 거지. 그 지혜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공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걸 평등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 못 깨달은 사람 본질적으로 공하다 하는 게 있다. 그렇지만은 현실상으로는 이게 뭐가 있는 차별하는 그마한 마음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물든 생각이 우리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공은 그런 걸 용납을 하지 않는 거야. 용납을 하지 않는데 현실상으로는 그런 걸 사람들은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이 각성을 한다. 공에 대해서 각성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은 이 번뇌를 없애는 불공의 나타나 불공.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과 불공이 동일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같다 이런 거죠. 공과 불공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공이라는 쓰임새하고 불공의 쓰임새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1위 첫 번째 가는 뜻의 제1위 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이제 진여란 말과 제1위 공이란 말하고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원효스님께서 제1위 공을 이야기하면 공마 보면 어리석다. 불공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이라 하는 게 이제 모든 번뇌하고는 함께 하지 못하는 게 공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본래 공하다. 근데 자기가 본래 공한 줄 모른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번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성하는 거죠. 아, 내가 본래 공이었구나. 번뇌가 없어. 이게 없는 거야. 이렇게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괴로움이 있는 거죠. 괴로움. 고락하는 게. 괴로움은 전부 다 어디 쏘느냐면 번뇌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바로 불공이 필요합니다. 이 불공이 다른 말로 하면은 지혜가 되죠. 그래 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불공이라 하는 게 나타나서 번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번뇌를 없애버리면은 괴로움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과 불공은 같은 제1이 공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때. 이 불공도 공이에요. 근데 왜 불공을 불공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여기 이제 마음의 작용이죠. 예. 여기 마음의 작용. 이 마음 작용이 작용하는 게 공하지 않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제1이 공에 속하는. 그래서 이걸 이제 무한 잠재력이지. 예. 예. 무한 잠재력이지. 이제 가능성을 얘기지. 가능성. 이런 것을 갖추고 있다. 누가? 우리 중생들이.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서는 무량, 한량 없는 성품의 공덕이란 말을 쓴다. 한량 없는 성품, 한량이 없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한계가 없는 거죠. 양이 없는 거죠. 양이 없어요. 무한이에요. 공덕이라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훌륭한, 한 결과를, 어, 가져다 주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라는 거. 그런 무량성공덕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거는 공하지 않다. 이래 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있다. 저거는
무한 생명이에요. 자, 이건 이제 도가살 비유 여담인데, 어,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을 제가 뭐, 이 사람 말년이 돼서 장님이 돼요. 그래서 강당에서 불교 강의를 합니다. 그 세계적으로 영향을 준 소설가예요. 이 사람이 이 도가살 비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가살이 뭐냐? 자락하는 것이 도가살이다. 자락하는 거 뽑아버렸다. 이 사람 주장은 그렇게 했어요. 어, 이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난주 기억나면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실불경, 불공에 대해서. 공하지 않는 게 뭐냐? 진열을 공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앞서 밝혔듯이 중생심의 바탕이 본래 공하여 험한 분별이 없으므로 무생명의 마음을 진여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은 본래 공해, 번뇌가 없어요. 여기 얘기하자면. 그걸 잘 몰라요, 중생들이. 이 마음은 항상 변하지 않고 청정한 공덕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음은 변하지 않고 청정한 공덕이 가득하다. 네. 이걸 이제 무량성공덕이라 그래요. 마음의 바탕이 본래 텅 빈. 음. 그렇다고 참 마음이 취할 만한 모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청정한 공덕으로 온갖 다름을 나타내지만 형상에 머물지 않는 불공진여는 망념으로 알 수 있는 경계를 넘어선 것으로 오직 수행으로 정득해야만 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불공진여라 하는 그런 거예요. 망념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수행으로 정득해야만 된다. 얘기하죠. 그런 명상이 필요한 거예요. 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관념적이다. 본인이 수행하면, 관념적인 게 아니구나.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관념적으로 들리죠. 이게. 어, 몸으로 정덕해다. 정은 증명할 정자에 얻을 덕자예요. 내가 수행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그것을 몸으로 얻는 거예요. 머리로 얻는 거하고 몸으로 얻는 거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명상 깨달음을 논하다 해도 제가 얘기해놨. 머리로 아는 거는 기억이 잘 안 돼. 자꾸 잊어버려. 그럼 몸으로 체득한 건 잊어버리질 않아. 어, 그거 차이점. 그래서 이제 보통, 어, 여기 코칭 해보면 글 딱 보면 알아요. 이분은 머리로 하는구나. 이분은 체험이 있구나. 압니다. 음. 그 어떻게 하느냐. 오랜 경험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체험으로 쓴 글하고 그냥 이렇게 논문 쓰는 글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글씨가 다른 겁니다. 논문 쓴 거는 뭐 경전이나 논서에 나온 걸 인용했기 때문에 인용한 글은 이렇게 하고 체험한 글은 그런 글이 안 나와요. 음, 글씨가 달라요. 내용. 예. 무화를 설명하는 게 다르고 공을 설명하는 게 다르고 불만족성, 괴로움을 설명하는 게 달라. 이게. 그런데 그 내용은 공을 얘기하고 무아를 얘기하고 불만족스러운 고를 얘기하고 무상을 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 경전의 논서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쓰면 이건 뺏겨서 썼구나. 뺏겨서 쓴 거는 이건 지식으로 하는구나. 음, 또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일기를 처음 다 읽어보면 그래 다른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행으로 정득해야만 알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설명은 이렇게 하지만, 네. 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체할 만한 모양이 없어요. 네. 정신적인 거니까 당연하죠. 없습니다. 근데 이게 청정은 공덕이다. 공덕은 온갖 다름을 나타낸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수연을 얘기합니다. 불변 수연할 때 얘기합니다. 이제 진여를 설명할 때 공, 불공을 얘기하잖아요. 요거는 뭐냐? 불변이에요. 불변. 요거는 인연을 따르는 수연을 얘기합니다. 인연을 따르. 그래서 이게 인연을 따르면서 이거는 이제 불수자성이잖아요. 수연성이라고 하죠. 자체 성품을 지키지 않아야 인연 따라서 이루는 겁니다. 이루어지면 여기서 뭐 다름을 나타낸다. 이렇게. 그렇지만은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양을 찰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외에 이 두 가지가 똑같이 공이기 때문에 얘기하죠. 제1이 공이라고 했죠. 자, 성가에서는 수연을 갖다가 마음의 작용이라고. 그래서 이걸 용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 불변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음의 체라고. 체, 본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본체를 대기라고. 대기. 요걸 마음의 작용을 대용이라고. 대기 대용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서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말하자면은 심청정이라고. 대용을 심강명이라고. 요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말이 되는 거죠. 이게. 성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원래는 이제, 무엇이 참 부처입니까? 하니까 심청정이라고 그랬어. 임재력에 보면은, 무엇이 참 법입니까? 법, 이러면 심강명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참 도입니까? 예. 걸림없이 청정한 빛. 이렇게. 이 빛은 심강명을 얘기하고, 청정하는 심청정을. 그래서 요는 도라고 하는 게 이제 요게 심청정의 심강명을 함께 요걸 이제 들어서 하는 얘기야. 근데 이걸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요걸 통틀어 가지고 요거는 이제 수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다 통틀어서 왜 수연이라고 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불변은 뭐냐, 이게 불변. 불변을 갖다가 진공의 한 구멍, 이렇게 표현하면서 불변 수연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따로따로 이 심청정이 불변이고 심강명이 이제 수연인데 어찌해서 이걸 전체를 마음의 작용, 예? 마음의 작용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수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따로 불변은 진공의 한 구멍이라고 했느냐? 왜? 불법 도라고 하는 거는 심청정, 심강명, 걸리면 청정, 빛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거는 이름이 그런 것이지. 이름도 붙일 수 없는 원래는 진공의 한 구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불변이라고 하는 마음의 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다 합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공에는 공과 불공이 있다. 근데 공 안에도 뭐가 있느냐면 바뀌지 않는 불변과 수연이 있다. 그 불공 안에도 똑같이 불변과 수연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런 식으로 쭉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불변 수연만 알면 돼. 불변을 진공이라고 그러고 수연을 묘유라고 그래요. 진공 묘유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그러면 불변의 진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얘기하면은 눈을 감아놨거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걸 진공이라고 그러고 불변이라고 그래요. 대상이 있어도 인식하고 없어도 인식하고 그건 정로병사가 없죠. 그것이 심청정이기도 하고 심강명이기도 하고 그건 바뀌지를 않아. 희노애락 속에 있으면서도 그거는 희노애락에 휩쓸리지 않아. 피곤해 눈을 감고 있어도 그 놈은 바뀌지 않는데 몸이 아파서 그냥 입을 덜 누워서도 보는 마음 성품은 바뀌질 않아. 심청정 심강명 그대로예요. 그게 이제 불변이에요. 수연이라 하는 거는 이제 거울의 빛과 같은 건데 인연을 따르면 주고받고 모두 활동하지만 보는 마음은 이렇게 비추는 마음은 바뀌질 않아. 역시 그것도 불변이에요. 그래 심청정도 불변이고 심강명도 불변이에요. 불변이면서 인연을 따른다 이게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좀 어려워지죠. 그런데 이제 이건 수행해야만 안다. 자, 22페이지 제2목 심생멸문을 들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어려워지. 앞에는 굉장히 쉬웠어요. 쉬운 이야기고 지금부터는 좀 어렵다. 난주에 봐가 제가 대선 귀신의 큰 표를 복사한 걸 하나씩 그걸 하나씩 복사해서 나눠주도록 하시고 그 표를 보고 공부하면 더 쉽습니다. 자, 심생멸문으로 들어왔어요. 심진여문은 문자가 왜 들어가느냐? 문은 들고 나가는 걸 얘기하죠. 그죠? 우리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잖아요. 들고 나가는 이게 이제 문이에요. 그러면은 심진여문 마음 진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뭘로 해서 들어가느냐? 뭐가 문이 되느냐? 바로 사마타입니다. 대성 사마타 수행이 진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심생멸문 마음이 생멸을 하는데 마음 생멸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뭘까? 이빠사나예요. 이빠사나가 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생멸문에서 심진여문으로 들어간다고 뒤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심생멸이에요. 그래 이 마음이 생멸하는 걸 알라 그러면은 이빠사나 수행을 하면 비로소 마음이 생멸하는 거 안다.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생겼다 사라졌다는 것도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이에요. 얘기하자.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마음의 현상이에요. 그래 물질적인 현상도 마음의 현상이고 정신현상도 마음의 현상인데 그 현상의 특징은 생겼다 사라졌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 걸 이제 제대로 알려면 이빠사나 수행에서 들여다봐야 돼요. 이빠사나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나? 샷대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뭘로 하는지 바로 사유 통찰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이제 직관과 추론이란 두 가지 방법으로 마음의 생멸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여기 심생멸문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건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얘기를 이제 지관 수행문에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아리아식에 의거하여 오염된 마음과
청정한 마음에 생나고 없어짐. 심생멸을 이름하여 아리야식이다. 또는 아리야식, 뭐 이렇게 됩니다. 아리야식, 다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 제목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리야식은 결국 소멸을 해야 될 대상, 아리야식은. 그래서 이제 의식이 지혜로 바뀌면은 아리야식이 이제 이름을 버린다. 아레야 하는 저장하다, 감추다 이런 뜻이. 요즘은 무의식이라는 개념과 비슷해요. 똑같은 개념이 아니. 무의식은 서양에서 온, 유럽에서 온 개념. 그러면 무의식과 아리야식이 차이점이 뭐냐? 아리야식은 바로 윤회의 주체인데 무의식은 윤회의 주체를 부정해요. 그 차이점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아락하는 감추자, 저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실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보고 듣고 하는 정보는 마음에 다 착착착 저장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거 언제 없어지느냐? 지혜가 생겨야만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아락 하는 이름을 버린다 하는 이제 도로는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소리. 그러면 저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윤회에서 벗어났다. 우리의 윤회를 하는 건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있죠. 과거 정보를 의지해가지고 다음 생에 또 태어나고 이러는데 수천 억 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정보가 아리아식에 저장돼 있어. 별별 정보가 다 있다 그 안에. 다 있는데 이제 지혜가 생기면은 들어오는 정보들을 전부 뭘 봅니까? 발생과 소멸을 본대. 무상으로 보면은 소유할 수 없다 하는 게 아니야. 벌써 무소유야. 그러면 그것이 마음에 저장이 안 돼. 무상으로 관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저장되는 게 없고 두 번째는 저장되어 있는 정보도 점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아리아락한 이름을 버린다. 그럼 보고 듣고 기억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적으로 기억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다 기억하고 네. 숙명통이 다 열려 있고 천안통도 열려 있기 때문에 숙명통지 과거를 보는 지혜, 미래를 아는 지혜가 갖춰져 있지 전부 다. 지혜에서 다 아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마음에 저장되어 있지 않는데도 그게 아주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리아락하는 이름을 버린다. 이렇게 예, 무의식이라 하는 이름을 버리는 거죠.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해시밀경 심의식 상품에 보면은 정자와 난자 감수 분열해서 만난 염색제 만 6개가 23개, 23개를 감수 분열해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 탁 만나면 거기서 이제 뭐가 생깁니까? 자궁에서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육체를 누가 만드느냐? 아타나식이 육체를 만든다. 아타나식이 육체를 만든다 하는데 이 아타나식이 바로 아리아식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리고 육체를 만들고는 만드는 육체 속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육체를 만든 속에 아리아식이 의지한다면은 인간 자체가 뭐예요? 아리아식이라는 소리예요.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래 육체를 통해 가지고 육체를 매개로 해서 바로 이 아리아식과 직통으로 이렇게 열려 있죠. 그래 육체에 자극을 주면 바로 무의식이 바로 어이 됩니까? 전달이 되는 거죠. 정보가. 그 다음 자극을 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비수관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물을 부어주면 자비수관 수담을 주고 이렇게 하면 무의식을 자극하는, 아리아식을 자극하는 거야. 생명의 근원이 아리아식인데. 그리고 육체를 만든 게 아리아식. 그 아리아식을 자극하고 이러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야. 이 자비수관이 중요한 게 그런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아셔야 된다. 생명이 위급할 때 자기를 구해줄 수 있는 게 자비수가 아니에요. 그 히말라야 같은 데 가서 수행을 해보면, 막 몸살이 난다든지, 어, 감기가 걸린다든지, 몸이 이상이 생길 때 완전히 건강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자비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방법은 잘 안 돼요. 그건 굉장한 수행법, 그게.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 아리아식은, 어, 이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승기신론에서 이야기하는 아리아식은 유식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종자식은 아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종자라 하는 게 정보를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정보가 마음에 저장돼서 유실하지 않는다는 게 이 아리아식인데, 왜 종자에 대한 얘기가 없느냐? 훈습에 대한 얘기는 있어요. 훈습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있어도 종자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유식 사상에서 이야기한 종자술은 심리학을 우리가 어, 심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다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대승기신론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 여기에는 이제 학파마다 다른 견해가 있어서 어, 이거는 굉장히 이제 많이 논의돼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음, 중간 학파 입장에서는 종자설을 인정을 할 수가 없고 유식 학파에서는 종자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또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머리 아픈, 아, 굉장히 머리 아픈 이야기다. 기회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해드리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생멸하는 마음이 바로 아리아식이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뭐와 관련되는가 하면은 유식의 종자수라고도 관련이 있다. 알고 보면. 원래 생기는 것은 정보가 튀어나오는 거고, 사라지는 것은 정보가 사라지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에서의 이 씨앗, 이 정보에 대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종자는 씨앗이는 맞죠? 종자설이 없는 것 같이 있지만은, 바로 마음이 생멸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이 심생멸이 아리아식이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이야기가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어디 있느냐 이러면은 원각경이고 원각을 설명한다. 원각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남마상 모든 것이 원각에서 나왔다가 생이죠. 다시 원각으로 들어간다. 소멸하는 거죠. 원각은 뭐냐? 깨달은 마음이에요. 깨있는 마음이죠. 미혹의 마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온각에서 나왔다가 온각으로 들어간다. 그렇지만은, 예, 호공에, 꽃이 피고 지우는 것 같이, 호공은 꽃이 폈다, 지었다 하는 건 뭐예요? 호공이, 호공에, 꽃이 피었다가 지었다가 하는 것은 진짜예요? 착각이죠. 그 마찬가지로, 이 원각이라 하는 마음은, 원만한 깨달음이라는 마음은 생멸이 없다. 이렇게. 어, 그래서 모동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이것은 알고 보면은 착각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 거하고 좀 유사성이 있죠. 다만 이 아리아식은 미혹의 마음이다. 무명의 모습이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종자설이 없느냐 이러면은 대승기 신론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리아식은 안에 뭐가 드는 진열학하는 심청정이 있어요. 심청정을 바깥으로 사고 있는 이 덩어리가, 무지 덩어리가 아리아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진망하합식이란 말을 씁니다.
오염된 마음과 청정한 마음이 서로 딱 결합되어 있는 거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뇌, 그러니까 이 아리아락하는 청멸한 마음을 싹 벗겨내 버리면은 심청정이 나타난다 하는 그런 인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는.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는 좀 어렵죠. 자, 그럼 본문을 들어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마음이 생겨나고 없어진다는 것은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여러 장에 의거하기 때문에 어, 생겨나고 없어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과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이 합하여 같지도 않고 다르지 않는 상태로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상태를 아레야식이라고 한다. 자, 여기 중요한 거죠. 생멸하는 마음과 생멸하지 않는 마음이 딱 결합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 이걸 하합식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탁 깨트려야 깨트리는 게 수행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 얘기하자면 이제 진망하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진망하합식이 아리아식이다. 진언자 불생불멸. 망이라 하는 거는 생멸하는 거죠. 그 요 두 가지가 딱 결합돼서 나타나는 게 아리아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리아식에서 중요한 거는 이 진망하합을 깨트려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하면 깨트리느냐. 이게 깨트리려 그러면 바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깨트리는 게 이제 여기 불생불만 진은 검에 비유되고 거망한 생멸은 요거는 이제 잡석에 비유되는 거죠. 잡석. 그러면 우리가 광석이 있다 이게. 예. 이 광석을 금이 섞여 있는 감성을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용광로에 넣어야 되겠죠. 용광로. 예. 이 용광로에 집어 넣어서 불을 떼 가지고 여기에서 분리시키는 거죠. 여기에서 금과 잡석을 분리시키는 거죠. 자, 분리시키는 게 이것을 바로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이란 말은 금과 잡석을 분리시키는 데 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금은 어때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자, 이 금은 불변이 안 바뀌어요. 근데 금은 녹일 수도 있잖아요. 녹여서 여러 가지 모양 만들 수 있죠. 그죠? 그거는 뭐예요? 인연을 따른 수연이죠. 그래서 이 금이라 하는 거는 아무리 인연을 따라 바뀌도 금 색깔은 바뀌지 않아. 마음 자체의 이 불변의 마음은 그것이 어떤 모양이 있든지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나이가 많든 적든 병이 들었든 희노에 휩싸이든 이 금의 불변의 마음은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이걸 불변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항에 처해 있어도 그 인연을 따른다 하더라도 금 색깔이 바뀌질 않아요. 얘기하자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든 아프든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든 뭘 하든 인연을 따르는 무슨 가까이 모양을 나타내도 금 색깔은 누런 색깔은 안 바뀌듯이 불변의 마음은 바뀌질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금이라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금과 잡석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걸 불변의 마음을 체득해요. 저거는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천지가 생기기 전에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경 5가에 선문이 나오잖아요. 딱 요약하면 그런 거죠.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이것이 있었다 이게야. 그런데 처음이 없어. 천지가 소멸하고 난 뒤에도 이것은 있어요. 끝이 없어. 처음과 끝이 없다 이게야. 이게 바로 불변이 많. 처음과 끝이 없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왔어도 현재 순간에서 벗어나지 않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현재 순간에서 안 벗어난다. 그게 그 무엇이라 하는 거. 그래,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에 대한 이야기는 천문학자나 물리학자들을 물어보면 이야기를 못해요. 시간과 공간이 형성되기 전이라 뭐라고 특정하기 어렵다. 빅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주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어디 시공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럼 불교는 어때요?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가 하늘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것이 있었고 하늘 땅이 무너져 없어져도 이것이 있다. 그게 바로 이 금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진망하하는 마음을 깨트려야 된다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아니지. 자,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열애장에 의거하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생겨나고 없어지는 마음이 있다. 도대체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이걸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열애장. 여기 열애장은 뭐냐면은 불생, 불멸을 해. 이 불생불멸하는 열애장을 의지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생멸이 생겼다, 생멸이 있다. 그럼 불생불멸하는 금이고 생멸이 있는 거는 이거는 금이 아니네, 그죠? 금이 아니죠. 불금이 이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자, 불생불멸하는 거는 이제 불변의 마음이죠. 이거는 이제 마음의 본체를 얘기하죠. 요 본체를 의지해서 생멸이 있는 거는 뭐예요? 요거는 인연을 따른 수연의 모습이에요. 근데 불변 수연을 보면 이거는 마음의 작용이죠. 이 마음의 작용은 인연을 따라 생멸하는 거예요. 생겼다 살았다 화도 내고 뭐도 하고 이러죠. 그래서 이걸 열애장을 의지해가 생멸이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는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있다. 불각이죠.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생멸이 있는 거예요. 그럼 깨달은 사람은 어때요? 본래 깨달음 있잖아. 본각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생멸이라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 마음에 작용하는 인연을 따르는 모습이지 이것은 생긴 적도 없고 소멸한 적도 없고 파괴된 적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생멸 자체는 그 모습이 맞지 생겼다 사라졌다 하지만 생기는 순간순간 자체가 없고 사라지는 순간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거울이 있잖아, 거울. 이게 마음 거울인데 마음 거울은 영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게 마음 거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집도 있고 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게 영상이란 말이에요. 영상이 딱 나타나면 그때서야 마음 거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울이라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영상은 생멸하는 거고 마음 거울 자체는 불생불멸하는 거예요. 마음 거울이 바로 열애장이에요.
열애를 감추고 있는 거죠. 열애장이야.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거울 안의 영상을 보면은 모습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고 이렇게 하는 같은데 진짜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 집이 밖에 있고 산이나 자동차 이런 게 밖에 있는 것 같은데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내 마음 거울 안에 있는 왜 보이고 들리는 게 다 명상이에요. 전부 다. 이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음, 또 없어지는 것도 그 다음에 파괴되는 것도 이게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성기신론에. 여러분 보이고 들리는 이건 전부 다 마음에서 나타난 거고 마치 생멸하는 같이 보이지만은 파고들면은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없지는 파괴되는 것도 없어요. 그런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러면 아는 건 굉장히 간단해. 그래서 이제 양자 역할을 배우시. 모든 세계는 원자로 이루어졌는데 원자가 부피가 없어. 그것도 쪼개면 쪼개져. 희한하게. 중성자, 양성자, 크크, 힉스까지 발견됐지만 실체가 없어요. 찰나 시간만 존재해요. 거대 입자 가속에서 너가 쪼개면 없어요.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런 게 때는 부서지고 이러는 게 뭐냐 하면 이거 안에 어, 전자기력에 의해 가지고 손에 있는 전자기력하고 사무 다른 어 그러니까 손에 있는 전자기력하고 물건하고 전자기력이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니까 이런 부피가 있는 거죠. 이 부피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건 알고 보면은 실체가 그게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긴 파장, 짧은 파장, 눈으로 들어오는 이 광자의 파장에 따라서 길고 짧은 판단을 하고 거기서 모양과 색깔을 결정하는 거예요. 긴 파장은 붉은색, 짧은 파란색, 중간 파장은 녹색을 더하고 빼기 순 모양, 색깔로 이렇게 거기에 코로 오면은 냄새로 귀로 오면 소리를 다 변환시켜버려. 이게 실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환영과 같은 거예요. 이 세계는 환영과 같이 진짜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게 딱딱하다든지 무게감 있고 무게는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딱딱하게 이게 부피가 있는 거는 전자기력에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 알고 보면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세계예요. 그래서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는 어 뒤에 가면 대선 기준에서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겨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세계는 다 가짜예요. 얘기하죠.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없어요. 없어지는 것도 없고 파괴되는 것도 아니에요.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심생멸문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불생불멸하는 마음에 생멸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멸심이 있다는 거죠. 불생불멸한 마음을 의지해서 생멸심이 있는 게 뭐예요? 무지에서 있는 거예요. 무명에 의해서 있다 이게. 깨달으면 없어요. 그래서 요게 생멸이 있다 하면 요거는 전부 다 무명에 의해서 무명. 무명에 의해서 생멸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요 생멸이 아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깨달은 사람에게 하는 거죠.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생멸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진망합식을 깨버리면은 생멸하는 마음은 소멸을 자 생멸하는 마음이 있고 생멸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이게. 둘이 딱 만나면 어야 돼요. 생멸하는 마음 없어져 버리고 생멸하지 않는 마음만 남아 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불변의 마음이 드러나면 어떤 번뇌가 오더라도 그 번뇌에 물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은. 왜? 둘이 만나면 번뇌가 소멸해버리니까. 만나자마자 소멸해. 그래서 이제 불변의 마음이 진공이잖아. 공이잖아요. 그래, 허망한 마음이 달라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면. 그렇지만은 그걸 못 깨달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 마음이 아픈 거야. 마음이 상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느냐, 나를 왜 음해하느냐, 이러고. 그게 뭔가 생멸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 생멸하는 마음이 뭐지, 의지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게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불생불멸한 마음을 의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보면은 나가는 것도 없고 들어오는 것도 없다, 이게. 파괴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어요. 다 문명 때문에, 무지 때문에, 산이, 몬산이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예. 얘기하자면, 이혼하니 많이 했었고, 옆집 아이가 때렸니, 안 때렸니, 그 사건. 예. 그런 거예요. 예. 진보니 뭐, 또 보수네가 싸우고, 예. 별일다 남북이 싸우고, 막 싸우는 이유가 전부 다 무지에서, 무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이 합을 깨트려 버려야 돼. 그러면은 뭐가 남죠? 불생불멸하는 마음과 생멸하는 마음이 화합됐는데 수행을 통해서 탁 깨트려 버리면은 남는 건 뭐가 남아요? 불생불멸한 마음만 남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작용을 아무리 했는데 작용하더라도 그 모습은 생멸이지만 생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귀신은 끝에 가면 저기 본각을 설명할 때 여실 저게 뭐고 인수석경을 설명할 때 저렇게 합니다. 나가는 것도 없고 들어오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고 파괴되는 것도 없다. 오직 일심으로만 항상 머물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경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행해가지고. 너무 어렵죠,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23페이지는 다음에 설명할 게 많아요. 무궁무진해. 이게. 원래는 이걸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걸로 원효 스님 소를 보가면서 해야 되는데 원문만 보고 하니까 조금 미흡해요. 소를 보면은 한 3년은 걸리겠지, 공부하는 게. 우리는 초스피드로 가는 거예요. 막 넘어. 자, 질문 하십시오. 질문. 아래아식 뭐 또? 어? 그러니까 열의 그 잠자 자체가 아래아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래아식이라고 저게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네. 첫 번째 뜻은 법신이 현현돼 있고 그 안에 중생이 씨앗으로 그 태아로 있는 상태. 두 번째는 진여무차별을 해가지고 중생 속에 열애가 태아로 있는 모습. 세 번째 종성이라 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씨앗으로 이렇게 표현. 세 가지 뜻이 있지만 열애장이란 말은 진여라는 말입니다. 그래 아래식이 아니라. 그래서 열애장에서 이제 생멸하는 마음이 나와가지고 불생불멸하는가 생멸하는 마음이 결합돼서 뭘로 나타나는 아리아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된 걸 딱 깨트려 버리면 열애장으로 딱 나타나는 거지. 그걸 다른 말 불성, 부처의 성품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말 진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애장의 불생불멸을 의지해 가지고 생멸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죠? 아, 생겨나고 없어지는 마음이 있다. 이런. 또 다른 질문. 네.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뭐 대화하다 보면은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벌렁벌렁 걷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 내 마음이 생멸하는구나. 재미난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막 기뻤다 슬펐다 하면 아이고 내 마음이 생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기 마음을. 대화하면서 자기 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생각이 생겼다 사라졌다. 전부 다 생멸하는 마음 얘기하죠.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얘기하죠. 하나의 큰 거울이 이게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맛 보여요. 그냥 그대로. 실체 없음이 보이죠. 대화 중에서 자기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감정도 다 알고, 어, 그 거울 속에 있는 영상 같이 그리 보여요. 얘기하죠. 그리, 예, 무의식 속에 세상에 있는 것이 지금 본인이 입장을 했을 때 어릴 때 있었던 그런 세세하게 예. 기록이 되어 그럼요. 유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있었는데 이 수많은 세월이 지났으면 그 무의식 속에 기록들이 치유가 되거나 그 속에서 아직도 그게 살아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아직 도달을 못했다는. 그러니까 어릴 때 있었던 일을 하나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딱 기억나는 게 생이에요. 그게 딱 사라지면 사회 생멸이야. 그래서 생멸을 그렇게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유식의 종자설과 똑같은 거예요. 종자생, 현행, 현행훈 종자, 종자생, 종자 이하고 똑같은 다음에 이제 그 설명해 드릴게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억된 게 딱 나타나면 생, 딱 사라지면 멸 이런 거. 생멸하는 거. 계속 막 그럼 불생불멸하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아리아락하는 이름을 버릴 때 의식이 지혜로 바뀌어 버리면은 이제 그때서야 아리아라가 이름을 버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멸이 없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지었던 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려면 지혜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태어나면 습관은 남자는 습관, 여자는 습관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게 전생습이야, 그게. 그래서 살면서도 여자 짓, 남자 짓 하는 거 처음부터 전생습이 안 가르쳐줘도 다 하는 거죠. 그런 게. 그런 습뿐만 아니라 다시 새롭게 지어놓은 것이 다 저장이 돼 유실하잖아.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삶이 어, 창조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과거에 살았던 삶을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 알고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살아가는 걸 살펴보면 패턴이 비슷하게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야. 알고 보면. 그래서 사람들 뭘 좋아하느냐 하면은 영화 같은 그런 걸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이 노래를 같이 느끼고 이러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 하는 그런 과거를 근거한 삶이라 하는 게 여러분들 재미없는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기 때문에 이혼도 막 스스럼없이 하잖아요. 요즘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런 것도 관련이 있다. 알고. 애들 사고 치는 거나 어른들이 사고 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아까 도화살 비유하시는데 무슨 사설가가 도화살을 자아라고 표현했다. 보레헤스라는, 보레헤스라는, 소설가가 그렇게, 이건 자아다. 이래 본. 근데 잘 모르겠는데 그 자아를 생각으로 해석을
자아를 깨트리는 건 생각으로 안 깨져. 명상해, 수행해가지고 자아가 없음을 봐야 돼. 무상 관찰을 해야 돼. 무상이 다른 이름이 무아예요. 발생과 소멸을 보면서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지지.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 하는 걸 딱 봐야 돼. 확인해야 돼요.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만이, 아, 자아가 없구나. 이러지. 머리로 자아가 없다. 백날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대로 내가 있다는 걸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자아가 없음을 확실히 봐요. 또, 그 자아라는 것이 인상을 하는 자아가 무아의 그런 것들을 내까지 공부했지만 이 지구에 사는 이상 그 우리가 그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지구상에 사는 이상 그 나의 자아가 지금 이렇게 발디디고 사는 사람 자체가 안전한 무아라는 굉장히 어렵다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는 자체가 무아라는 거지, 무아. 자아가 아니에요. 자아가 있다면 있을 필요가 없어.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모든 거 막 변화시켜 다 해야 돼.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돼요. 부부싸움에도 뜻대로 안 되죠. 국회의원 출마, 대통령 출마에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동의를 받아야 돼. 얘기하죠. 어떤 사건 같은 거 수습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이러면 안 되지. 되도록 하면 되도록 할지를 않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무아예요. 인간 자체, 앉아있는 것 자체가 상호 의존 관계를 땅하고, 얘는 상호 의존 관계라는 자아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얘가 호흡하는 것 자체가 자아가 없다는 소리예요. 자아가 있으면 인간이 호흡할 필요가 없는 거지. 얘가 스스로 존재하는 건데, 이 세상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나, 얘기야. 그러면 엎어져서 다치지 말아야 돼.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욕설 들지 말아야 돼. 안 그래요? 욕설을 왜 들어요? 자아가 있으면, 그냥 단번에 제압을 해버리지, 그는. 근데 안 된다, 얘기야. 모든 게 하나하나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뜻대로 되는 게 없다 하는 거는 자아가 없다는 소리야.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든지 원인과 조건이 만나면 생겼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하고. 결과가 있거나, 조건에서 결과가 있기도 하고, 조건에서 결과가 없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지, 거기 무슨 자아가 있겠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비선사가, 제가 자아가 있다면은, 그냥 한 번에 다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사람들, 오게 할 수 있죠. 자아가 아니에요. 다 신도들 도움을 받아가 다 지은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자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아가 있다면,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그리고 자아가 있다면 이 세상 살 만한 가치도 없어. 의미도 없고. 자아가 있으면 다 갖춰져 있는데 뭐 하려고. 이 세상, 이 생에, 우주락하는 이런 걸 말라고 필요하겠어. 안 그래? 자아가 스스로 존재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음. 뭐가 있어요? 걸어 다니잖아. 자아가 없다는 소리죠. 걸어 다니는 거. 땅덩어리 의지하고 있는데, 뭐고 자아가 있으면 땅덩어리 필요 없잖아. 얘기하죠. 막. 그래서 미린다 왕분경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 창문을 열고 밖에 보듯이 내 안에 자아가 눈이나 창문을 통해서 보고 길하는 창문을 통해서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그런 자아가 있다면은 그냥 허공에 의지하고 있어야 되는 얘기야.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귀를 의지할 필요가 없고 코를 의지할 필요가 없고, 의지하지 않아야 자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공에 의지해서 보고 듣고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왜 눈을 통해서 보고 듣고 다 합니까? 그 말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자아가 있다면 허공에 앉아서 다 해야 돼. 눈이 왜 필요해요? 우리는 눈을 의지해서 보고 귀를 의지해서 소리를 듣고 그러잖아. 그런 자아는 없어요. 그거는 경전에 딱 나와요. 그러니 그런 걸 이제 체험을 하라.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 귀로 듣고 아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귀로 듣고 아는 거는 누가 대화하다 보면 자아가 다 튀어나오잖아. 다 무아라 했는데 안 돼요. 수행을 하면은
무활악하네, 확실히 들은. 자, 해양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